사무엘상 25장 2에서 8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예표로 삼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다 피조물들이고 어느 누구도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서 다르고 이방의 어느 민족이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지함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과연 저 사람이 듣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폄하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누가 더 악한 자인가를 그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자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택하신 것은 은혜이지. 그것을 자고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혹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영생을 얻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자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누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를 접붙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까? 그리고 성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여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은 자기가 표면적 유대인인지 이면적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그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은 모두가 다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입니다. 유다 근처에 있는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지명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업이 갈멜에 있습니다. 이런 지명은 굳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이 정도면 부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심히 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성경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양과 염소가 많아 부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생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고 이 부자라는 것이 실제지만 비유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털입니다. 지금도 양털은 고급 섬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기르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양털을 깎는 것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기르는 곳에서는 이 양털을 1년에 한 번 깎는데 그것이 큰 수입이 되므로 쉽게 말을 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곡식을 추수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하고 있고 추수할 것이 많으면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때는 많은 음식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털을 깎는 것 역시 그랬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을 한두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수천 마리의 양털을 깎을 때는 많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기계로 깎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다 수작업으로 양털을 깎았고 그러므로 해서 며칠 동안 일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나발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을 의미를 한다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라는 것으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입니다.
히브리어로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름에서 그 뜻을 알고 있듯이 이 두 사람은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발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인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거의 그 인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발은 교회의 장로라고 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과 같이 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비가일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성경의 문자를 보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말씀을 하면서 그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내, 여자를 말씀할 때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어느 한 사람의 아내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는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총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총명이 합성어이고 통찰력, 이해력이라는 뜻과 좋은, 선한,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해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이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뜻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인 종교를 분별할 수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이 짐승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며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입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라는 뜻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하는 감독이나 장로를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가 어리석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인 아비가일은 총명하여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의 모두가 종교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교회가 되어 종교가 되는 것을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아서도 알고 있지만 감독과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집사가 어떤가에 따라 그 아내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과 집사라고 할 수 있는 나발은 어리석고 그 아내인 교회 아비가일은 총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나발은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는 왕이고 교회는 총명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회는 어리석은 자의 아내가 될 수 없고 그 어리석은 자는 죽고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을 비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총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야고보서 2장 7절입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아가서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아가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짓기는 그래도 정확하게는 교회를 비유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내는 물론 우리 성도를 말씀할 수도 있지만 아가서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한 구절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아름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고 그래서 4장 10절에서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아름답다는 것을 아가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가 하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겉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름답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들들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아름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입니다. 그 여자가 왜 총명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녀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고 이제 결론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있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를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총명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다윗에게 반란을 하는 자도 있지만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은 둘째이면서도 첫째부터 넷째 아들까지 다 죽지만 그 많은 솔로몬 왕 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실제 있었던 일을 영의 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들인 길르압도 왕권에 휘말리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길르압이 둘째이기 때문에 암논이 죽은 후에 얼마든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낼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말씀은 아비가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교인이나 가르치는 자를 보고 있고 그들의 세상적인 학문이나 그리고 세상에서의 라이선스나 경력 같은 것을 보고 교회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아들의 생명이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부탁드리지만 복음을 들었으면 교회에서 교제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나발입니다. 그 이름의 뜻부터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왜 어리석은가 하면 완고하고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행위를 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완고하고 악합니다. 그 완고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건에 대한 의미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고 그러면 어두움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직까지 아들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결혼을 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비유라도 아들이 없다는 자체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총명하고 아름다운데도 율법주의인 나발로 인하여 생명이 탄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이 탄생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는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의 일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탄생이 되는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부자입니다. 그가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사울을 피해 있다는 것을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비유지만 그래서 잔치를 하는 나발에게 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소년을 보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있고 늘 죄를 짓고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평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부자입니다. 성경은 이 부자를 율법주의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소년들을 통해서 나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나발의 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양들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해서 나발의 양들이 하나도 잃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다윗이 어디로서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고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았듯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를 소중히 여겨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입니다. 부자인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다윗을 생각을 해서 좋은 날 왔으니까 그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부탁을 하지만 나발은 다윗이 누구뇨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서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일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완고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명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 된다는 말씀입니다.